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이번에 꼭 와서 VIP 티켓을 사서 오십시오. 아멘.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런 비디오도 만들고 하니까 기특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솔직히 말하면 부럽기도 합니다. 젊은 것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제가 어려서는 저렇게 못했는데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죠? 나는 어렸을 때 나쁜 짓만 하고 다녔는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니 얼마나 부럽고 착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VIP 사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들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도 하고 또 순종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순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순종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1단, 2단, 3단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는 없어요. 그냥 순종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뭐였죠? 내 생각을 내려놓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생각은 나도 틀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순종의 제일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훈련 받다 보면 하기 싫고 서럽고 치사하고 더럽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죠. 그럴 때 이거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도중하차라고 합니다. 도중하차는 자기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큰 일이 닥쳐봐야 압니다. 큰 일이 닥쳐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도 자기 생각에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결론은 뭘로 떨어지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훈련의 순종의 극치인 것 같아요. 그 단계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거든. 물론 여러분 전화는 다 받아요. 이름이 뜨니까. 근데 이렇게 전화 어제 굉장히 바쁘지 않았습니까? 막 팀멤버 미팅에다가 막 뭐 정신이 없는데 막 뭐라 하고 있는데 책상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딱 눌렀죠. 딱 누르고 이제 괜히 눌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번호만 떴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왜 다른 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사정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승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이거 잘못 네.
네, 그분이 이제 자기 자녀가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 저 교회 가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버릇이 고쳐진다라는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시겠더라고요. 그분도 참 이 자녀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 지기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막 바빠 죽겠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바쁜 걸 모르니까 막 정신 없는데 막 그냥 얘기를 처음부터 1944년부터 쫙 하는데 예 그렇다 되고 예 바쁩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 그 제가 이제 사정을 듣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려 그게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이렇게 뭐 고친다며 그러니까 내 자식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달라라는 방법도 다 아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뭐 그래 좀 난 이제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없어 나는. 그게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젊은이들 잘한다는 전도사님을 제가 먼저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는 전도사도 없고요. 그 자기가 이제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이제 고쳐주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은 모릅니다. 그죠? 그분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전화를 끊었죠. 어떡합니까? 제가 그 심정은 알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은 알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오면 사랑이 최고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런데 사랑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1절부터 이제 쭉 생각이 나겠죠.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사랑은 그렇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가 시작입니다. 이제 그 오래 참고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8절에 끝이 난 걸로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었죠.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는 요 9장 9절부터 13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눈으로 따라 읽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뭘 아냐? 입을 다물어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많으면서 이렇게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어린 아이가 한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정말 잘 앞뒤다. 다 틀렸기는 틀렸지만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하나는 성경이냐 아니면 재림 예수냐. 성경이냐 재림 예수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성경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았겠죠. 그러다 이제 성경이 딱 마무리되면서 온전한 성경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이 많이 안 난 것 같아.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글이 성경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면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변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갈 필요가 없어. 아멘. 우리 천국에 가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돼. 아멘. 철야 기도도 안 해도 돼. 아멘. 기도 자체를 안 해도 돼. 아멘. 아멘. 그저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도 서 있는데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헬로. 뭐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뭘 기도를 하느냐? 그러겠죠. 그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것 때 안 해도 되는 거. 성경책 안 읽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책 안 읽어도 되고 외우지도 않아도 돼. 천국 가서 성경책이 읽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너 뭐 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너 뭘 성경책 뭘 알지도 못하면 뭘 읽냐?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책 안 읽어도 되고 또 있어요. 방언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할렐루야 샤바라라 뭐 이러면요 너무 웃을 것 같아. 그죠? 학교 안 가도 돼. 학교를 안 가도 돼. 내가 뭐 모르는 거 이런 거 뭐 참 모르는 게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영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이 돼버리니까 영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성화된 영, 그 거룩한 영, 뭐 하여튼 아주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아멘.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 생각하면요, 물론 뭐 저희는 이제 손녀가 있으니까 아주 참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답답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왜 어른들은 나를 못 살게 굴까? 그냥 좀 놔두지. 똥 쌌다고 자꾸 닦아주고 그냥 놔뒀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옷 같은 거 자꾸 갈아입힌다고 우리 집사람은 머리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애들은 얼마나 귀찮을까? 그리고 좀 놔두지. 어른이 와가지고 그래 또 하고 있네 저 짓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밥 주고, 그죠? 그 얼마나 좋아. 그냥 자겠다면 그냥 놔두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지나면요,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참 학교 다니기 싫은 거 계속 다니라고 어른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가면 뭐 배우죠. 산수 같은 거 이거 어디다 써먹는다고, 내가 평생에 이거 어디다 써먹는다고 이걸 왜 가르쳐 주는지. 참 어린아이와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린아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딸이, 우리 제이미가 지금 이제 엄마가 됐지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돈 없다 그러죠. 아이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은행에 가면 돈이 많은데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 어른들은 뭐라 그러죠? 그건 내 돈이 아니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몰라. 돈 없어 그러면 은행 가. 바보야. 은행 가면 되잖아.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제 어른이 돼서 장성했다고 그러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한심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냥 물론 이제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 이렇게 우리 자녀를 고쳐주세요. 당장 이렇게 고쳐주세요. 참 어렵죠.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고쳐주면 내가 잘 키울 텐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거. 그 왜냐면요, 자기 환경이 이러면 다 닦아놓고 가면 거기 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집안 청소를 먼저 해야지. 물론 목욕도 시켜야 되지만 집안 청소와 목욕이 같이 가야죠. 그런데 물론 심정은 그렇죠. 그죠? 심정은 우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죠. 그게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인가요? 우리 12절 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그래도 천국에 간 것만은 못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성경에 보니까 몇 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했대요. 그리고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서 나중에 이렇게 커튼을 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 보지는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는 우리는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의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것 같이 그렇게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좋죠. 그죠? 문제는 9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말고 어른같이 살아라 그 말이죠. 그죠?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이제 큰 일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결론이 뭘로 나오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를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요걸 이렇게 싹 빼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그죠? 사랑이 최고죠. 아멘. 그러니까 어린 것을 버리고 이제 어른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버렸습니다. 사랑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랑은 보통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렇게 이게 필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필링은 그냥 필링입니다. 필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의지의 발동이다 그랬죠. 아멘. 의지의 발동.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게.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I love you 그러면 말도 틀려. I love you 그러면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는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소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의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건 다 꽝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건 어떻게 한다? 버리자. 버리자. 왜? 여러분 짜장면 있고 냉면 있고 칼국수 있다.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짜장면이다. 그러면 뭐를 먹습니까? 짜장면을 먹죠. 그죠? 짜장면을 먹죠. 그러니까 우리 비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비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인 거는 놔두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음식점이 있는데 제일 좋은 음식점, 두 번째 음식점, 세 번째 음식점. 그러면 뭐를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음식점에 가서 먹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밀리게 돼버립니다. 그런 비교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비교가 있느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밑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깔려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맨 꼭대기 위에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런 비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죠? 대통령.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제일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대통령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이 없는 대통령을 뭐라고 그러죠? 뭐 허수아비지, 허수아비. 그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나라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죠. 그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밑에 뭐가 깔려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저 대통령이 최고다라고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교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뜩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를 해야 돼? 사랑해야지.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차불라. 뭐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하고 소망은 조금 덜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랑은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하고 소망이 꺾이면 뭐가 꺾일까요? 사랑이 꺾이죠. 사랑이 꺾이죠. 그러니까 국토가 좁아지면 대통령의 권위도 좁아지게 돼 있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대통령의 지위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참 떨어지다 보면 어떤 경우까지가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 밑에 뭐가 깔려야 돼요? 믿음이 깔려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깔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뭐를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최고라고 그러죠. 아멘. 근데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소망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사랑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하고 소망은 별로 중요시 아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하고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는 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까리합니다. 믿음을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믿음은 뭘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쉬울까? trust. 한국말로 뭐죠?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과 신뢰한다는 것과는 성경에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흡사합니다. 너무 흡사해서 그냥 그걸 이렇게 교체를 해도 됩니다. 아예 말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신뢰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0점부터 100점까지 매기면 얼마를 줄 수 있을까? 100점이라고 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50점을 넘으면 이제 신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친구 사귀어 보셨죠? 친구를 사귀면 처음부터 친구를 신뢰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만나면 누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문용어로 이제 떠본다 그러죠. 이제 감을 봐야지 저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제 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처음에는 이제 자주 안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만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좀 해보고 그래서 만나요. 만나서 점심도 한번 사죠,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전화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어제 점심 얻어 먹었으니까 저녁 사줄게. 그랬는데 내가 사준 점심보다 조금 비싼 걸 사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아쭈 그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을 내가 그래 네가 저녁을 사줬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초대를 할게 그러죠. 그래서 초대를 할 때 그 저녁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김치말이로 그냥 밀어? 좀 상도 좀 잘 차려놓고 그러죠. 그럼 근데 이 녀석이 오는데 뭘 사들고 왔어. 그럼 아쭈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 사람과 이제 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언제 하게 되느냐? 신뢰가 1점, 2점, 3점 쭉 올라가다가 51점이 딱 돼버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 마음의 의지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뒤통수 맞죠, 그죠? 저는 사람을 신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주 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면 진짜 절친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막 다 내놓고 이렇게 막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연애를 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여자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너하고 이제 그만 만나겠어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웬일이지 그러는데 그 다음 날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어제 수원에 딸기밭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속으로 왜 나 없이 딸기밭에 갔지? 그랬더니 아니야 난 누구랑 같이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 이제 그 녀석이랑 간 거야. 그 녀석이 아니고 그 여자하고 그죠? 저는 이제 설교 때는 그 여자라고 그러지만 이제 내 마음에서는 그 여자라고 안 합니다. 간다고. 그 이제 둘이 좋아지게 된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렸지 뭐, 차였지. 그부터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 네가 언제? 저희 집 사람도 그래.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자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뒷공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알랑방구를 참 많이 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모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야야 경림아 너는 승철이하고 또 아무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랑 꼭 결혼을 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녀석이 그 다른 녀석은 또 물에 빠져서 하늘나라 가셨대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워.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 신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믿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이랑 똑같아요. 믿음도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딱 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신뢰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저절로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안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발동을 해서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훈련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점수입니다. 이렇게 그 뭐죠? 이게 바늘 같아요.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TD나 뭐 우리 인카운터 끝나면 믿음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믿어.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까 김영만 지사님 교회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믿음은 절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절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합니다. 믿는다라는 것과 안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는다라는 것과 안다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선우 집사님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김선우 집사님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걸 제가 믿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이상하죠? 저게 갑자기 돌았나? 그러죠. 왜냐하면 그럴 때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 차 타고 오셨죠? 그죠? 그 차가 어디 있죠? 밖에 있죠. 그죠? 내 차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알까 아니면 믿을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누가 돈 안 냈다고 예배 보는 동안에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차를 훔쳐갔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 가능성은 얼만큼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다는 거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믿는다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완전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 그럼 그 사람 조금 또라이예요. 그런 사람이 주로 이제 막 성경 구절 외워가면서 막 밀어 제끼죠. 그러면 싫어요. 나중에는 성경 구절도 싫어져.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퍼펙트하게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댔을 때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그러니까 내가 알아.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믿는 거야. 믿는다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점 줄래 할 때 100점 주신 분 찔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니까? 실망시키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당신은 나를 반드시 실망시킬 겁니다. 꼭 실천되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실망시키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죠.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코사인 해줄 때 꼭 저 사람이 줄 것 같. 아닙니다. 뒤통수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물론 51점까지는 할 수 있어. 아주 좋은 사람은 몇 점까지? 52점까지. 아주 더 좋으면 3, 4, 5, 6, 7, 8, 9, 10. 그래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면 우리는 좀 놀라시겠지만 99점부터 시작해요. 보통 사람은. 왜냐? 인카운터 가서 막 주말저녁 가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우리 TD 가서 막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고 그러면요. 진짜 막 99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다. 너는 하나님을 아냐? 나는 안다. 막 이래요. 막 그래요. 꼭 아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가까이 가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간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처럼 이렇게 딱 온 거는 아니거든.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쓴맛 단맛을 좀 보게 됩니다. 그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데야. 제로부터 100점까지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주로 95점에서 99점까지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죠. 다 모여. 그런 사람들 막 하다 보면요, 99점에서 이제 믿음의 점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큰일 당하게 됩니다. 큰일 당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줄어요. 줄어가지고 어떨 때는 50점의 그 가운데를 넘게도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또 이제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거기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다시 예배 드리면 다시 이제 이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99점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제 경우는 보통 52, 3, 8, 9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줄타기 하는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에 쫙 해놓고 거기를 사람들은 당신 나 갔다 올 수 있을까? 에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십시오 하고 싹 갔다 온 거야. 우와.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있죠. 그 윌베럴 이거 가지고 내가 갔다 올까요? 그랬더니 에이 갔다 온 거야. 우와, 여러분 내가 이제 갔다 올 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어요. 그러면 이 윌베럴 위에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신뢰한다라는 데는요 점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51점을 넘었느냐, 넘었다. 그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이제 따라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뭐 이러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이제 그냥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자전거 탄 것처럼 그냥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페라리 탄 것처럼 그냥 확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무엇에 달려 있을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께 순종을 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하면 이렇게 믿음이 확 자랄 것 같아요. 믿음은 확 안 자랍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확 자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확 식어요. 그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갔다 오더니 막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아. 막 쥐어 막 바람 불면 바람아 잠잠해라 막 그래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 사람? 어디 가서 또 뭐 어디 가서 또 이거 하고 있대. 이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밑에 깔려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진짜 끝까지 신뢰하는 거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뭐가 따라야 된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마음에 신뢰를 하고 이걸 안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위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죠?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맨날 얼굴에다 이거 해요. 이거 질끈 동여매고 뭐라고 그러죠? 여기다 막 그 감은 막 써 있어요. 뭐 시간은 금이다. 공부 아니면 죽음이다. 뭐 그래요. 맨날 도서관에 가요. 가서 뭐 해? 자빠져 자. 그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안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이제 옮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죠. 믿음은 뭐라고? 내 마음의 의지의 발동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없어지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물론 가끔 그런 걸 들어주십니다. 가끔 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주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을 해요. 우리는 그렇잖아. 그죠? 우리는 월급을 50불 받다가 60불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러다가 70불 받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배신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참 이상해. 하나님이 아주 힘들 것 같아.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주고 그걸 전부 다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분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당신의 믿음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꼭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정말 어린아이로 세상을 살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몰랐던 것, 몰라서 안 하고 못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어른이 돼서 후회한 적도 많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어른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족한 종이, 죄 많은 종이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는 자녀들 행복하게 산다 라는 말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